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요. 그리고 32대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통령은 시어도 대통령이에요. 26대 대통령입니다. 태어났는데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에 마음이 불편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단다. 그리고 지켜주신단다. 너를 귀히 쓰신단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이 아이는 하버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훗날에 부통령을 거쳐서 43세에 미국의 그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서 1909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는데요. 미국을 강대국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지요. 자, 그 부족한 아이가, 또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그야말로 사진에서는 아주 풍채가 좋게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자라날 때 너무 말라가지고 아이들이 말라깽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지요.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부족한 그런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끊임없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그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이 축복을 받고 자란 이 아이는 그 삶의 자화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확신하면서 자란 이 아이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쓰임받게 되지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축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축복을 아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2년 2개월 초하루가 됐을 때에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말씀을 할 때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말씀을 할 때에 또한 정결법 규정을 10가지를 이제 열거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서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축복하라고 그랬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하실까요? 이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지음받은 우리가 뭐 개나 돼지나 소나 뭐 다른 짐승으로 어떤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조물주가 되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피조물은 그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피조물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짐승들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 식물들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우주 만물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는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력을 부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런 인간은 이 생명력을 부여받은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건 만든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력의 그 역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은 우주 만물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는 그것이 복으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축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복을 빌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자, 23절 말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제사장을 말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다음과 같이 축복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셨단 말이지요. 이 생명력은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떤 복인지를 보겠어요.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을 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축복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창조 때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인간에게 복을 주실 계획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내려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그 복과 그리고 민수기 6장에 있는 이 복하고 축복하라고 하는 이 복하고 축복하고 그 원어가 어떤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원어를 보면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원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과 축복을 아주 강박증이 있는 것처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과 축복은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그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복은 복을 말하는 거고 축복은 복을 비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축복을 누구를 비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그러면 그 단어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 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나 함께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바라크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은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다 하는 단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복을 주다 그리고 찬양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릎 꿇고 축복하고 복을 빌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한 복을 빌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그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절마다 세 가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첫 번째 원하시는 바 세 번 반복해서 이제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바로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사랑과 관심을 아주 정확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 지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근접해 있고 그리고 늘 함께 하는지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킨다라고 했을 때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늘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안 게임 때 거기에 그 VIP석 바로 위에서 관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람을 했는데 아주 멋진 사람들이 그 거기에 이제 제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래요. 키도 크고 아주 날씬하고, 근데 귀에 뭘 꽂았더라고요. 뭐 이어폰을 꽂았어요. 근데 눈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그 눈에서 아주 그 빛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경기는 제대로 보지 않고 두리번 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사람들은 대통령 경호원이었어요. 경호원들이었어요. 그 경호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경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어디 갈 때 경호원 붙으셨습니까? 경호원이 따라왔어요? 우리는 경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경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살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경원이, 사람들의 그 경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경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 운전대를 붙잡고 제 앞뒤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주 느끼고 있어요. 뭐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주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경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복하기를 25절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빛이 환하게 비칠 때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나에게 비춰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낮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낮에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게 있죠. 저 하늘에 뭐가 떠 있다고요? 해가 떠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흐려도 비가 와도 그 해는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빛을 제공하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양이 없다면 여러분들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나? 내가 뭐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태양 정도를 몇째 날에 창조하셨냐면, 몇째 날이요?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태양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 없이도 빛을 비추셨고, 그리고 빛이 존재하게 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태양빛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태양 없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고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를 비춰주시고 계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되는 그 선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거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나누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원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편안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한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서 다 느끼셨죠? 요즘 우리 집에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이를 낳고 키울 때에 엄마가 낳고 키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엄마는 아이에게 한 번도 주목하지 않은 때가 없는 거예요. 그릇을 닦을 때도, 뭐 청소를 할 때도, 뭐 또 뭘 할 때도 언제든지 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110일이 됐나, 이제 이 정도 됐는데요. 이제 100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엎치기를 하는 거예요.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 있다가 뒤집기를 하는데 그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뭘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뒤집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뒤집기를 하는데 어느 날 뒤집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기 한 그 아이의 그 표정을 한번 가서 보니까 갑자기 뒤집었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는 가눌 수가 없으니까 끄덕끄덕거리면서 눈은 휘둥그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이 뒤집기에서 그 눈이 커지고 이렇게 휘둥그레지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뒤집기를 했어요. 뒤집기를 하면 어디가 보여요? 정반대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눈을 뜨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혹시 힘이 없어서 코라도 이불에 박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엄마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 경험했던 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데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평안하기를 원하고 있다. 안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하고 있는 세 가지를 보았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들을 향해서 돌아보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이 축복하는데 제사장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피조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건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큰 산을 보면서 이 큰 산처럼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임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선언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건물을 지면 그 건물에 건물 감독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또 뭐 학자들이 논문을 썼을 때 뭐 자신의 이름 올리는 거 뭐 당연하지요. 근데 요즘은 그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에다가 이름을 올립니다. 그전에 올리는 일이 없었는데 누가 만들었든지 그냥 만들고 끝났는데 이제는 제품에다가 출고를 할 때에 그 책임자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과자 봉지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과자 봉지에도. 아니 그래서 아니 이 과자 봉지에도 이름을 올려? 그러면서 제가 그 이름 봤더니 그 날짜와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걸 보았어요.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여기에서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소명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이름을 거는 거지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윗의 힘으로 나간다고 하면 별 볼 일 없어요. 소년이에요. 목동이에요. 그리고 전쟁 경험이 없어요. 사실 다윗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전쟁 그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고 그리고 나가봐야 질 게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신다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분명히 높이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믿는 자마다 영생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13절에서 14절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또 이럴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없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주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에너지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또 모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파워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은 이름입니다. 축복은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축복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축복은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없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일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혹시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바라크라고 하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축복의 단어 속에 뭐를 꿇어야 된다고 그랬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그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라크,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것은 죄인이라 굴복하며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죄인이라 굴복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갈 때에 바로 그 은혜와 복,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습니다. 이 환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간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 굴복할 때,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뭔가 하는 거죠. 경배와 찬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뭡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예요. 그렇습니다. 거저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그 거저받은 그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는 죄인이라고 굴복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자가 무릎 꿇는 자예요. 이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릎 꿇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넘치고 또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10월 1일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딱 이제 제가 전철을 그냥 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걸 증을 받으러 갈까 아니면 더 있다가 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바로 가도 좀 이상하고 두었다 가도 오기 부리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만은, 저는 생각보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내오면서 저 자신을 딱 분석할 때에 저는 열등감이 많다는 거를 알았어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등감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전을 잘 못하고 또 모험을 즐기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를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면서 저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 앞에는 그렇지요. 죄인으로서 죄인 중에 괴수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을 거부하면서까지도 나를 축복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제가 곰곰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축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내 저기 가슴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한번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근영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들렸습니까?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닉네임이 있어요. 이 닉네임이 있어요. 그 닉네임을 아주 의미 있는, 간단하면서도 의미 있는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늘 그렇게 부르면서 거기에다가 더 서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만 좀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붙인 닉네임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가족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 나가서 친구들에게 그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축복하고 이렇게 선언해 주잖아요. 그럼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야, 그 말 들으니까 신이 난다, 살만 난다. 이런. 그런데 제가 한번 어떤 친구에게 딱 만나자마자 야, 너 많이 늙었다. 그랬더니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그 모임에서 그 모임 자리에서 저하고 눈길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눈길을 안 마주쳐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애썼나 몰라요. 잘 있었냐? 애들은 어떻게 됐냐? 요즘 뭐하냐? 야, 요즘 얼굴 폈다. 이제 다음에 만나면 이제 말을 바꾸고 했는데 우리는 어디 가든지 또 축복을 선언하고 또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로 보리떡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주간에 보리떡 기도회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보면서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이 세상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도 복이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면 영생의 큰 복이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해도 복이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하면 영생의 큰 복이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